근데 이제 고린도전서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이때 우리한테 사연이 도착했다고 라디오 DJ를 또 최강희 씨가 하고 있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11시부터. 사연이 왔다고 좀 네네네. 전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고린도 교회에 다니고 있는 스데바나입니다. 저희 교회는 5년 전에 바울 선생님이 세우신 아주 좋은 교회인데요. 바울 선생님이 떠나고 난 후 교회에 여러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로 나눠 싸우기도 하고요. 성적인 문란, 교인들 간의 소송, 우상 제물 문제, 방언 등으로 교회가 매우 시끄럽습니다. 교인 중에 한 사람으로서 너무 안타까운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사연이 도착했어요. 죄송한데 저희가 풀 수가 없네요. 자, 다음 사연 주시죠. 없나요? 강희 씨는 이 사연을 읽으면서 어떠셨어요? 마음이 좀 복잡하지 않나요? 아니 이런 문제들이 뭐 이런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솔직히 지금 현 시대 교회에서도 막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좀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 놓는 분이 계십니다. 그 분이 바로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편지를 보고 우리가 한번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화이팅! 네. 자, 그럼 고린도 전서는 1장부터 16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후서가 1장부터 13장이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라고 하는데 이제 먼저 장소를 알아봐야 돼요. 고린도가 어디다? 여기예요. 그죠? 근데 이 지역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이 전체 아가야 지역의 수도입니다. 이 당시 수도예요. 그리고 또 여기가 아시아, 이탈리아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돈이 많이 들어와요. 안 그렇겠어? 모든 상업적인 게 활발하게 이루어지면 머니 해도 머니가 엄청 들어온 거지. 물질주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세계의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세계 우상들이 다 모인 거예요. 대표적인 게 여기에 아프로디테의 신전이 있습니다. 있다 보니까 종교 창녀들도 너무 많은 거예요. 아주 태폐적이면서 돈을 추구하고 하여튼 복잡 미묘해. 지금 1장을 보니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지금 두란노 서원에서 막 성경 가르치고 하고 있잖아. 근데 이 고린도에서 사람들이 온 거야. 소위 글로에의 집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방문을 온 거예요. 이제 그 고린도에서 분쟁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사도 바울한테 얘기한 거야. 어떻게 된 거냐면 아볼로가 그때 기억나지?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이렇게 교육을 해가지고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막 가르치고 사람들이 야 말을 너무 잘한다 이렇게 갔잖아. 근데 거기서 파가 나뉜 거예요. 아볼로는 참 말씀을 너무 잘해. 그랬더니 그 전에 바울을 좋아했던 사람들이 아무리 말을 잘해도 바울 선생은 진짜 깊이가 있잖아. 무슨 얘기예요? 귀에 지금 쏙쏙 들어오잖아. 아볼로가 아니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해? 왜 이렇게 배신을 해? 뭐가 배신했다고 그래? 없어. 이게 분파가 그러니까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는 뭐냐면 베드로파 그리고 그리스도파 그렇게 파를 나누어서 당시 일부 교인들이 여기서 뭘 하냐면 넌 누구한테 세례받았어? 난 아볼로한테 세례받았어. 난 바울한테 세례받았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세례를 누구한테 받았느냐를 가지고 싸우는. 세례를 누구한테 받은 게 중요해? 근데 그걸 가지고 그래서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 넘어간 거야. 세례를? 내가 세례를 준 사람은 몇 명 안 된다.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내가 아무데도 세례를 베풀지 않은 걸 제가 감사한다. 세례가 뭐가 중요해? 세례가 17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장 17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신 나는 바울이에요.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세례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 안전한 구원을 보장받는 게 세례라고 착각을 하니까 그것은 종교 의식이고 십자가 복음을 마음속에 영접하는 참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자, 2장을 보면은 2절을 한번 읽어볼까?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울이
사실은요, 여기 이제 데살로니가에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가 베레아에 있었잖아. 베레아에서 또 쫓겨났거든, 급하게. 그래갖고 요 근처에 그리스 아덴에 온 거야. 아덴에 말 잘하는 철학자, 스토아 학파 뭐 있잖아. 그 사람들한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몇 사람 듣지도 않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고린도에 와 있는 거라고. 마음에 두렵고 떨리고 내가 어떻게 이 앞을 살아가야 될까?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야. 그렇게 떨고 있는 고린도의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했어. 두려워하며 침묵하지 말라. 담대히 말하라. 라고. 그러면서 어떤 마음을 먹냐면, 그래, 내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지식과 모든 것 다 필요 없다, 다 필요 없다. 나는 십자가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않을 거야. 라고 마음을 정했대라는 거예요. 삼 장 갑니다. 3장. 이때 바울이 이 사람들, 고린도의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뭘로 3장에는 표현을 하냐면 사람의 식단으로 표현을 해요. 식단. 그러니까 딱 수준이 뭐냐면은 젖을 먹어야 돼요. 어린아이처럼 밥을 먹이면 못 먹어. 곧 기초적인 복음을 말해야 겨우 알아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볼로가 뭐고 바울이 뭐냐? 우리는 그냥 사역자야. 그리고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바울은 뭐 했어요? 맨 처음에 가서 고린도에서 심었어요. 씨를 심었어. 아볼로는 뭐냐면은 물을 줬어. 왜? 잘 말하잖아. 그래서 잘 물을 줬어. 그러면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볼게요. 3장 6절.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여러분, 저도 이제 생명책을 쓰잖아. 그래갖고 안 믿는 언니, 안 믿는 연예인 이렇게 쓴단 말이야. 만나잖아. 그럼 만나자마자 예수 믿어. 이렇게 안 해. 싹 상황을 봐. 누가 봐도 내가 성경 가르치는 걸 이제 알거든. 알고리즘으로 떠가지고 아나까나 보다가도 50초가 뜨니까 그러다가 뭐 슬쩍 얘기를 꺼내. 성경 가르쳐? 옳다구나. 그리고는 믿지 않는 사람인데도 자연스럽게 얘기를 해요. 나는 하나님을 믿어. 근데 그건 뭔지 알아? 씨만 뿌린 거야.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사람을 붙여줘. 그리고 자라게 해. 그럼 결국은 누가 한 거야? 하나님이 한 거예요. 우리는 뭐냐면 그냥 사역자다. 하나님 외에 다른 이들은 각각 자기의 상을 받는다. 그 얘기하잖아. 상급이라고. 그죠? 3장 12절에서 15절 요거는 이제 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봐봐요. 그날 있어 없어? 네, 있어요. 그날 있지. 그날 재림입니다. 예수님 재림 때에 각 사람이 지은 집이 있는 거야. 자, 어떤 사람은 금, 은, 보석으로 지어. 어떤 사람은 지푸라기잖아. 지푸라기, 나무 이런 걸로 지었어. 근데 판단하는 도구가 문제래. 불이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이웃을 사랑하며 그런 것을 하는 것은 금은 보석이죠. 그런데 나는 말씀은 믿어요. 하지만 행동은 다를 거야. 하고 말씀과 다르게 사는 사람은 나무와 풀과 집 같은 거죠. 그래서 어떤 걸 할 거냐?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정확하게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3장 15절에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그러니까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야. 여러분 이런 거 있어요. 우리가 정죄를 할 때 야, 넌 구원 못 받아. 이런 말 하시면 안 돼. 구원은 하나님이 관여하는 거지 내가 너 구원받아 못 받아 이런 거는 우리 입으로 담아낼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죠? 자, 그리고 아주 중요한 3장 1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아무거나 집어넣고 술 마시고 막 진짜 막 몸에 안 좋은 것들 다 하고 몸을 괴롭히는 성전을 관리하지 않는 거죠.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이 중요한 이야기를 하면서 왜 성전이 되는지 그 이유는 뭐냐면요. 성령이 계시잖아요. 이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성전이야. 아멘. 좀 짧은 성전. 너무 기쁘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바울, 아볼로, 게바 다
너희 거다. 그래, 마음대로 활용하고 너희를 가르치는 사역자들이지.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4장 갑니다. 4장 1절에 우리는 누구예요? 바울, 뭐 제자들, 이런 사람들, 그리스도의 일꾼이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하나님의 비밀이 뭐예요? 최강희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렇죠. 그 구원, 복음. 많은 사람들, 믿지 않은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여러분, 구원은 예수에 있습니다. 우리 모르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맡은 자예요. 이 맡은 자는 해야 될 것이 뭔지 알아요? 충성입니다. 충성. 그래서 4장 3절에 누구에게 판단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뭐라는 줄 알아요?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한다. 최강희님, 네. 절대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판단하면 안 됩니다. 아멘. 나는 뭐 그런 거 있잖아. 내는 아니다. 내는 괜히 잘못 살았다. 내가 그랬거든. 나 일본 활동하고 내가 하나님 모르고 정말 힘들 때, 난 정말 폐인이다. 난 쓸데없는 자다. 이 생각을 했거든. 진짜. 그런데 이것을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써 있어요. 4장 4절,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럼 누가 나를 판단하고 심판하느냐? 4장 4절 시작.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아멘. 아멘. 주님만 아세요. 누가 최강희님한테 그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게 살지 마세요. 그거에 상처받지 마세요. 심판하시는 분은 주십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너무 시원하지 않아요? 시원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렇게 편지를 쓰고 뭐라고 하는 것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는 게 아니라 자녀처럼 권하려는 거다.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여기 에베소에 있기 때문에 가지도 못하지.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데 자녀에게 하듯이 그렇게 권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4장 15절이 이렇게 딱 얘기해요. 스승은 많아도 아버지는 많지 않다.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 와, 아버지가 된 심정으로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편지를 씁니다. 5장은 성에 관한 겁니다. 고린도는 우상 숭배가 가득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성매매가 가득했어. 그래서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고린도 사람처럼 행하냐? 이 말이 뭐냐면, 야, 너는 아주 성적으로 문란하구나, 막 사는구나 라는 표현이에요. 고린도 사람처럼 행하다, 이렇게까지 표현이 될 정도로 여기는 아주 심각해져. 근데 세상에 5장을 보면 너무도 기가 막힌 일이 있었어. 무슨 얘기죠? 교회에서, 자, 교회 성도님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게 뭐가 중요해. 지금 뭐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나는 뭐 예수 믿으면은 구원이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래서 정확하게 이때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 통하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건 뭐냐면 교회에서 쫓아내라는 거예요. 출교시켜라. 근데 사실은 이거는 완전히 영영 버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지금은 여기를, 왜냐면 적은 누룩이 들어와서 완전히 퍼져가지고 망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보내고 최종적으로는 다시 화합하고 얻게 하려는 목적인 거죠. 그렇게 하면서 5장 9절에 보면 또 오해를 할 수 있으니까, 음행하는 자를 사귀지 말라고 했다고 이 세상 사람들과 그러면은 사귀지 말는 거야? 이건 뭐냐면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막 그렇게 생활을 해. 그런다고 더러워, 난 저 사람들하고 사귈 수 없어, 나랑 달라 하면서 아예 문을 닫아버리거나 그 사람들하고 연을 끊어버리는 게 아니죠. 그러면 우리가 구원할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런 시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믿게 되었는데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 성도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이야기하고 출교시키고, 그리고 그 사람이 변하게끔 만들라는 거죠.
그리고 6장으로 넘어갑니다. 6장에는 무슨 일이 있냐면 이제 교인들 간에 소송 문제가 있는 거야. 정말 교인이 교인을 소송을 거는 거야.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봤을 때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왜 저래? 너무 별로다. 왜냐하면 이때는 이제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잖아요. 그런 일들이 있으면 더 기독교를 비판하는 거예요. 지네끼리 아주 물고 뜯고 난리가 났네, 싸우고 이러면서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때 뭐라 했냐면 네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강희야 넘어가. 이 안에서 해결을 해. 근데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참 공감이 돼요. 내가 때로는 좀 억울할 때도 있잖아. 뭔지 알지? 근데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그것을 딱 벌켜 드러내고 네가 잘못했어, 난 정확하게 맞아, 이것이 과연 아름다운 것인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그것을 다윗의 방법처럼 그대로 푸르르 집에 가서 하나님 나 너무 억울한데 말은 못하고 하나님께 진짜 다 알리니까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의 손을 빌리는 방법, 이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지혜로운 그게 사실은 바보 같을 것 같고 좀 되게 손해 같을 것 같고 그렇지만 결국은 뒤돌아보니 정말로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아멘. 자, 6장 12절이 너무 중요해서 이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람들은 이때 이렇게 생각했어요. 율법에서 벗어났잖아요, 나는. 모든 것을 다 행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 음식을 먹음으로써 이제 배를 채우는 것처럼 성적 욕구를 채우는 것도 그것도 자연스러운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 우리는 자유인이잖아요. 우리가 모든 것이 가하잖아요. 내가 술도 꽈라되게 마실 수 있어요. 어떻게 법적으로 나 어떻게 할 건데. 독서를 품을 수 있어요. 그런데 13절을 보면요,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해서 있고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신다. 우리 몸은 내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지만 어때요? 주님을 위해서 이제는 사용해야 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멘. 아멘. 우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고 또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 고린도를 보니까 그 하나님의 성전인 네 몸이 세상의 창녀의 지체로 만들었느냐? 절대 그럴 수 없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성령을 받아서 영적으로 정말 주님과 하나가 되잖아요. 이것은 생활 속에서도 주님이 그대로 묻어나야 되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를 믿는다, 교회 다닌다 하면서 딱 열매를 보잖아? 보여. 그래서 곧 열매로 맺혀져야 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7장은요, 결혼, 이혼, 부부 생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두 가지 잘못된 결혼관이 있었어요. 결혼을 하더라도 되도록이면 철저한 금욕 생활을 해야 돼. 만지지 마세요. 성스러운 사람들이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반대로 또 엄청 성적인 방종이 있는 거예요. 결혼해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거고, 막 이런 잘못된 두 가지의 결혼관이 있었죠. 이래서 문제가 되고 또 이혼도 하고 또 결혼을 안 한다라는 사람도 있고 결혼을 한다라는 사람도 있고, 이걸로 막 복잡해질 때 사도 바울이 이것을 딱 정리를 해줬어요. 이걸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런데 여기에 뭐까지 이야기를 했냐면요, 12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아멘. 아멘. 결혼을 하고 나서도 이렇게 그렇잖아요. 남편이 믿지 않고 또 아내만 믿고 그래서 또 분란이 일어나고 해서 이 삶을 끝내야 되나요? 라고 했을 때 그거보다 정말 기도를 하고 그 사람을 설득하고 믿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 믿지 않는다고 해서 이 사람을 멀리하거나 아예 등을 돌리기보다 그 사람을 전도할 수 있을지 어떻게 아냐라고 이렇게 포용하는 그런 마음에 대해서 썼습니다. 8장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그게 옳은 것이냐 아닌 것이냐 이런 논쟁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사도 바울이 쓴 겁니다. 그러면 8장 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이 말을 왜 했을까? 시대적인 배경을 봐야 되는데요. 네. 이 고린도는 이 위치적으로 아주 상업이 발달됐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모든 배가 여기를 지나서 이태리로 가기도 하고 아시아로 가다 보니까 여기에 우상이 많이 세워졌어요. 그리고 신전이 세워지면서 대부분의 고기는 이 신전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그런 고기라 그것을 먹어야 되느냐 안 먹어야 되느냐 논란이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모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네. 시편 115편 4절을 보면 그들의 우상들은 설명해 드릴게요.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가지 못하는 게 우상이에요. 그럼 뭐야? 아무것도 아니래요. 그럼 아무것도 아닌 것에 올려진 음식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 그치. 하나님이 만든 그냥 음식이잖아요. 네. 그럼 먹어도 돼? 안 돼? 돼요. 하지만 버트 그러나가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 했냐면 그것을 먹는 것을 보면서 헉, 저 사람 저거 왜 먹어? 저 사람 기독교인인데 저 우상성기동 음식인데 해서 실족이 되면 먹지 말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거야. 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네.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하지만 저 사람이 그 모습을 보고 만일에 믿음이 흔들리거나 네. 뭐요? 이러면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예요. 여기 이제 8장 13절에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난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해서 사도 바울은 채식주의자 이렇게 오해를 하는 사람인데 음식으로 인해 형제가 실족이 되거나 시험에 든다면 나는 평생 고기 안 먹겠다 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강하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진짜 이것은 베이스가 사랑이 깔려 네, 있는 맞아요. 사랑이 이거는 깔려 있어서.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맞아요. 곧 사랑이라고 네. 8장 1절에 써 있거든요. 네. 이제 9장으로 넘어갑니다. 네. 9장은요 무엇을 이야기를 하냐면 바울이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어떻게 제한했는지가 나와요. 9장 1절을 한번 우리가 약간 연기를 해야 돼. 네. 내가 자유인이냐? 가야 돼. 시작. 내가 내가 자유인이 자유인이 아니냐?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너희가 아니냐? 아니냐? 엄마 왜 이렇게 한 박자씩 느려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울이 자유인이잖아요. 네. 예수 안에서는 자유로워요. 맞아요. 그리고 내가 사도잖아. 자유인이잖아. 그리고 내가 예수를 안 봤냐? 봤잖아요.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을 잡으러 다메섹에 갈 때 예수님이 직접 사울아 왜 맞아요. 나를 핍박하느냐 하면서 직접 만나 주셨잖아요.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는 뭐냐면 고린도에 처음 복음을 전한 게 사도 바울이잖아. 맞아. 야, 다른 사람들은 사도가 아니라고 의심을 해도 너네는 너네들은 알잖아. 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생긴 만들어졌잖아. 건데.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하나님 일을 하는데 먹고 마실 권리가 없냐? 사실 그렇잖아. 그쵸, 우리가 그쵸. 그죠?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다른 일을 못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레위 지파는 따로 땅을 이렇게 사용하게끔 하셨고 바쳐지는 재물도 가지게 하셨고 이런 걸 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뭐해? 하나님 일을 전하기 위해서 전 세계를 선교사로 돌아다니는데 먹고 마실 권리가 없냐? 그 다음에 뭘 얘기하냐? 다른 사도들은 아내를 데리고 다닌다. 이때는요, 이렇게 다닐 때 먹을 거나 이런 거를 또 아내가 신경을 써줘야 되기 때문에 아, 진짜요?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이 아내를 같이 동행하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다른 사도들이 아내를 데리고 다니는 것처럼 그럴 권리도 있다. 그리고 무슨 얘기를 예로 드냐면 군인이 갔어. 그러면 군인이 1년 6개월 동안 활동할 때 본인 돈을 내서 해요? 아니죠.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국가에서 그거를 받지. 그렇지. 군인들이 군복무할 때 자기 비용으로 하요? 응. 그리고 포도를 심었어. 그 열매 먹어도 돼요? 안 돼요? 되죠. 되죠. 이 얘기를 해요. 아. 그 다음 또 이제 양떼를 기르고 그 젖을 안 짜겠소? 그리고 율법에도 있다라고. 율법에 신명기 25장 4절을 보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해요. 주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와 사람들을 위해 쓴 것이다. 그런데 이 얘기를 왜 했냐면 9장 12절에 뻗드 그러나 나는 그거 아예 바라지도 않았다. 왜? 텐트 만드는 일이고 다른 데 가서도 에베소 가서도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돈 벌면서. 네, 그거를 자비량으로 하거든요. 네. 사도 바울이 그런 이유는 뭐냐면 결국 봐라 사도 바울도 이거 돈 말한 거잖아. 받으려고. 하나님 일에서 다 이렇게 걷어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라는 그 이야기를 절대 듣고 싶지 않아서. 그러니까 모든 비난과 오해를 받기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9장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자유로우나 그런 거에 자유롭지. 네. 하는 일하니까 돈 받을 수도 있고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내가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그게 이유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합니다. 이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해요. 9장 24절을 보면 다름질하는 경기가 고린도에서 2년마다 한 번씩 열렸어요. 네. 그래서 뛰잖아. 뛰면은 승자에게 월계관을 줘요. 네. 알잖아요, 월계가. 네. 그거는 월계수로 아니면은 뭐 이제 솔잎 같은 거로 만든단 말이에요. 그거는 시간 지나면 썩어요, 안 썩어요, 엄마? 썩지. 그걸 위해서도 그렇게 달려가는데 우리는 썩지 않는 것을 얻고자 한다. 아멘이다. 이 이야기를 왜 자기의 사도의 자격을 이야기하면서 갈까를 마지막에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만에 하나라도 상 받을 자격을 박탈당할까 봐. 그러니까 구원을 받고 안 받고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예수를 믿으니까 구원을 받겠지만 네. 내가 이렇게 막 달리다가 얘가 조금이라도 오해를 받거나 사람들을 실족시키거나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 뭐랄까 상급 이런 것에 대해서 뭔가 잃어버릴까 봐. 네. 그것이 두려워하는 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제 10장으로 갑니다. 10장은 8장에서 말한 이 우상에 바쳐진 재물을 먹는 것에 대한 최종 결론을 이야기를 합니다. 스타트의 이야기가 이 뭐랄까요? 출애굽을 하는 그 이야기부터 쭉 이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긴 사건들이 나타났거든. 네네. 대표적인 얘기로 모세의 금송아지 사건이 있어요. 바알보올 사건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그 다음에 불뱀 이야기를 또 써. 이런 이야기들을 쭉 썼어요. 그리고 10장 1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거는 우리 새 세계도 얘기하는 것 같고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나는 정말 지금 하나님 너무 사랑하고 잘 믿어라고 하는 사람들도 생각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요. 믿음을 잘 유지하고 있는 것 너무 중요하죠. 하지만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13절을 보면 네. 이것은 참 우리가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는 부분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아까도 금송아지 사건도 그렇고 그죠? 불뱀 사건도 그렇고 하나님은 그렇게 또 화를 내시고 벌을 주시지만 피할 길을 내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시험을 하는 것도 어찌 보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유혹되어서 네. 우리의 마음에 탐심이 생겨서 네. 자만과 교만에 의해서 일어난 일들이잖아요. 사건은 우리가 저지르고 우리가 흐트러뜨려 놨는데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신다라는 거.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 14절에는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그리고 그 다음에 뭘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의 피와 그 다음에 몸을 얘기해요. 이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되고 또 서로 간에 하나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에게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처럼 네. 너희가 아무렇지도 않게 뭐 어때? 나는 자유인이야. 제가 그렇게 생각하든 말든 뭔 상관이야. 그리고 수시로 그 신전에 가서 들락날락 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은 귀신에게 이렇게 숭배하고 절하고 하는 것에 참여하는 바가 되는 거예요. 23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그러니까요. 모든 것은 가해요. 내가 자유의지가 있잖아요. 그럼 난 괜찮다니까요. 그런데 그게 유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 24절을 보면 남의 유익을 구하라라는 것은 나보다 믿음이 약한 자에 대한 이게 너무 와닿았어. 맞아요. 나보다 믿음이 약하고 나보다 연약한 자를 위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인의 삶이래요. 자, 이제 그리고 사도바울이 아주 재미있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를 제가 연기로 풀어드릴게요. 네. 25절부터 뭐냐면 자, 이제 그러면은 고린도에 고기가 많아요. 네. 대부분은 어쩌면은 신전에서 왔을 수도 있어. 아닐 수도 있지만 섞여 있잖아. 네. 자, 시장에 갔어. 네. 오, 고기가 너무 좋네요. 이거 어디서 왔어요? 라고 묻지 말라는 거야. 묻지 말고 네. 말하려고 그래도 빨리 계산해 주세요. 자, 27절 보면 교회 안 다니는 친구가 집에 초대를 한 거야. 초대했어. 그래서, 뭐야 스테이크. 너무 맛있겠다. 이거 어디서 나서 묻지 마. 절대 묻지 마. 그러면 괜찮아. 사도바울이 이렇게 썼다니까. 자, 그다음 28절이 중요해요. 누군가가 이제 먹으려 그래. 저기요, 기독교인이시죠? 네. 그거 우상 제물로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먹는다? 안 된다라는 거야. 안 돼. 안 돼. 이 사람이 시험에 빠져. 그래서 29절 뭐냐면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 것이 아니오. 요 남의 것. 이 걱정하는 사람. 이것이 우상 제물이야 한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라는 거야. 아멘이다. 세상에. 진짜 아멘이다. 정확하게 얘기를 하잖아.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어찌하여 내 자유가 예수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다른 사람의 양심 때문에 판단을 받겠느냐. 그 고기 하나 먹었다고 세상에. 요거를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10장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제가 그리스도인은 누구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라고 했죠? 남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죠. 네. 남의 유익에 그 남이 어떤 사람이죠? 이웃 아닐까요? 이웃인데요. 믿음이 연약한 자, 뭐랄까 상처받기 쉬운 사람, 그 사람들을 위한 거다라고 사도 바울은 좀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네. 31절을 우리가 멋지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라.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은 먹든지 마시든지로 끝내지 않았어요. 맞아요.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원래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제물 먹는 문제를 시작해서 무엇이든지로 결론을 내리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아멘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1장 1절 총 결론을 내립니다. 11장 1절을 저희가 이 총 결론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약간 교만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에 깊은 뜻이 있습니다. 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절대로 교만해서가 네.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죠. 바울이 이야기한 건 뭐냐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바울에게 예수님이 한 말이 있었어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그릇이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릇이에요. 안에 담긴 건 뭐죠? 예수입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나를 닮아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아. 그리스도를 담아라. 너희가 나에게 담긴 예수를 본받아라. 아멘. 11장 1절의 내용은 그 이야기입니다. 아멘. 아멘. 자, 이제 11장은 무슨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요. 약간 우리랑 조금 이렇게 문화적으로 좀 맞지가 않은 이야기인데 그러니까요. 이때는 고린도의 엄청 심각한 문제였어요. 이 심각한 문제를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나눠봐요. 네네. 자, 2000년 전에 여자들은요. 머리에 두건, 수건을 썼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것은 그것을 이제 공식적으로 이렇게 모이는 장소에서는 그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 때도 공식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써야 되는데 안 쓰는 사람들이 나타난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당시에는 안 쓰는 사람들이 그 여자들이 있었어요. 네. 첫 번째, 종은 안 씁니다. 그리고 또 안 쓰는 사람들은 창녀는 안 씁니다. 또 하나는 동성연애자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안 쓰는 거예요. 내가 왜 이걸 써야 돼? 그리고 반대로 수건을 쓰는 남자가 생긴 거예요. 성경적이지 않은 그런 일들이 고린도에서 일어난 거예요. 네. 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지금 세상 사람들은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이죠. 네. 교회를 이렇게 봤을 때 엉망진창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진짜 사도 바울에게 진심으로 고민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바울이 딱 정리를 해줘요. 11장 3절.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남자의 위에, 그러니까 곧 하나님이 위에 계시죠. 네.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오케이? 자,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다. 이 차별과 우월, 열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맞아. 질서를 얘기하는 맞아. 사도 바울은 아주 뛰어났어요. 진짜. 그렇게 딱 결론을 내면서 11장 4절에 뭐라고 하냐면 남자가 머리에 쓰는 거 욕되게 하는 거다. 자, 11장 5절을 보면 여자가 머리 쓴 거 벗고 하는 거 요거 욕되게 하는 거다. 결론 내렸어요. 이는 뭐라고 하냐면 머리를 민 것과 다름없다. 수치를 말하는. 그렇지. 그래서 6절에 이렇게 해요. 자, 머리 가리지 않을 거야? 그럼 깎아라. 그냥 차라리 깎아. 근데 이거 어떻게 깎아서- 깎아?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가려라는 거예요. 가리라고. 덮어라. right. 그렇죠. 그리고는 이 질서에 대해 얘기를 하는데 8절부터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잖아요. 네. 이거는 창세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창조 질서. 자, 누가 먼저 태어났죠? 아담이 하나님의 흙으로 빚었죠. 네. 그 다음에 하와를 만들어냈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순서를. 네. 그래서 여자가 남자를 돕는 배필로 그렇게 지음을 받았다. 그리고는 11장 10절을 보면 그러므로 여긴 좀 어려워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는 뭐냐면 이게 뭐예요? 지금 이제 예배를 드리러 왔어. 네. 그러면 성령도 함께 임하시고 천군 천사가 함께 쫙 보고 있잖아. 네. 그리고 돌보고 있잖아. 근데 이 권세 아래에 있는 표라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이 교회를 바라볼 때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이 질서를 이 권세 있는 표를 딱 해갖고 머리 위에 돌아. 그러니까 여기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렇지. 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해라라고 명령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것이 아하. 룰이며 그거를 깨지 마라.
그런데 이것만 했다면 오해가 있었을 거예요. 그쵸. 근데 11절에 but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않다. 이분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무엇을 풀어주냐면 아담과 하와에서 아이가 태어난 이야기를. 맞아요. 아담은 하나님이 흙으로 빚어서 그 다음 하와를 만들었지만 그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엄마 뱃속을 통해서 맞아요. 그러니까 하와를 통해서 아들이 태어났어요. 맞아요. 이 모든 것을 진짜 바울은 한 사람이라도 놓치지 않고 맞아요. 구하기 위하여 맞아요. 이해시키기 위하여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그래서 13절을 보면 자 여자는 머리를 가려라. 남자는 긴 머리 안 된다. 그리고 16절에 논쟁 노! 교회 질서 어지럽히는 건 절대 안 된다라고 그냥 결론을 빡 박아버렸어요. 자 다음 성찬식 얘기가 이제 나옵니다. 여기 앞에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풀어나가요. 18절을 보면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그리고 뭐라 하냐면 어느 정도 믿거니와 뭐냐면 그러면서 19절에 뭐냐고 하냐면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는 뭐냐면 우리가 여러 파가 있잖아요. 네.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렇지만은 뭐 장로교도 있고 네, 감리교도 감리교도 있고 있고, 침례교도 침례교도 있고 있고. 조금씩 다르잖아. 네. 의견들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잖아. 거기에서 긍정적인 발전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네. 긍정적인 면을 먼저 인정을 해주는 거야. 네. 그러니까 파당이 있어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는 거잖아. 다 의견이 똑같아. 그럼 더 이상한 거지. 그렇지. 그래서 발전이 되고 하나로 모이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것은 어느 정도 인정한다. 그거는 옳다. 그리고 얘기해요. 왜? 이 얘기를 왜 꺼내느냐? 지금 무엇에 관한 거예요? 성찬식. 네. 자, 성찬식은 틀렸다라고 얘기할 거야. 먼저 시간적 여유가 있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성찬식이 있어서 먼저 온 거야. 왔어. 근데 그때는 이제 떡이라고 할까요? 빵이라고 할까요? 그쵸, 이렇게 그쵸. 덩이잖아. 이렇게, 예. 그 포도주를 직접 또 마셨단 말이에요. 그쵸, 그쵸. 예수님의 피고 몸이고 해서 이제 같이 뜯어 먹는데 응. 지네가 다 뜯어 먹은 거야. 배고파갖고. 심지어 든든하게 취했어. 근데 그때 종들 있잖아. 네. 종도 교회 다니잖아요. 그치. 다 신분이 차이가 나도 네. 허겁지겁 막 이제 배막 골아가지고 왔는데 빵이 요만큼 남은 거야. 어허. 빵 쪼가리 몇 개. 그리고 뭐 이 사람들이 도시락 싸올 게 뭐 있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배가 잔뜩 불러 취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아무것도 못 먹고 배를 쫄쫄 굶고 교회에 와 있는 거예요. 공평하지 않다고. 그러니까. 공평하지 않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 예수님이 성찬식 때 기념했던 그것을 이야기해요. 23절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가서 전한 그것은 주께 받은 것이다. 그 예수가 했던 그것들. 자, 이것은 내 몸이며 이것은 내 피다 하면서 받아 먹어라 마셔라 라고 한 것은 기념하라고 한 거지 배를 잔뜩 불리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26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빵 포도주를 먹을 때마다 그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리고 또 주님의 재림이 될 때까지 전해야 되고 나는 기념해야 그 되고. 길을 가리라. 아멘. 그래서 먹는 거다. 이 이야기를 11장에 하는 거예요. 그리고 33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먼저 먹지 말고 기다려주라. 자, 11장 3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그러니까 배가 고프면 집에서 먹고 오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뭘 먹는 거를 평가받고 뭐 그런 게 판단받아서 아니라. 오해받지 않도록 해라.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또 고린도로 가게 되잖아요. 네. 언젠가 갈 때 나머지 것들은 이제 또 바로 잡아줄게라고 아.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되는 거죠. 네, 네, 네.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는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와, 해요. 근데 꽤 많은 페이지를 할애했네요. 중요하다라는 거죠. 네. 왜 그러냐면 고린도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먼저 12장 1절을 한번 우리가 스타트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다음,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신령한 것이라는 것은 바로 성령께서 그 영께서 주시는 그 마음이겠죠. 그 하나님의 영, 이것에 대해서 알기를 원한다. 그런데 그 전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기 전에는 이 사람들이 뭘 섬겼어요? 우상을 섬겼잖아요. 그래서 글로 끌려가지 않았느냐. 이제 요 얘기를 합니다.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이 이야기를 스타트부터 꺼내느냐. 은사는 사실은 여러 가지잖아요. 네. 그런데 이 여러 가지 은사를 다 주관하는 성령은 한 분입니다. 12장 8절부터 성령으로 많은 은사가 파생됩니다. 자, 지혜의 말씀. 또 지식이 아주 뛰어난 사람도 있어요. 믿음이 깊어.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 거예요. 능력을 막 행해. 예언하는 은사가 있어요. 영들을 분별함, 이런 능력도 있었어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각종 방언.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은 은사에 대해서 이게 다 나열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고린도 교회에서 차등을 두는 거야. 야, 네 은사, 넌 방언도 못하면서. 야, 그리고 너가 하는 건 나보다 약해. 그러면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나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얘기는 뭐냐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곧 은사를 주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것이고, 이 교회에, 그리고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은사를 주는 거죠. 아멘이에요. 자, 이제 쉽게 또 비유를 설명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2장 12절, 몸을 이야기를 해요. 자, 내 몸이 있어. 몸이 하나인데 여러 지체가 있잖아. 지체라는 건 눈 있죠, 코 있죠, 입 있죠, 귀 있죠, 다 있잖아. 교회도 마찬가지야. 우리는 다르지만 예수님으로 연결되어 있고 하나가 서로 맞물려서 살아가는 거잖아. 이제 눈이 딱 봤을 때 콧구멍이 이렇게 있는 거야. 눈이 콧물 찔찔 흘리고 가이! 그래서 여기에 눈이 하나 더 있는 거야. 이 얘기를 설명, 아니 성경 그대로를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징그러워. 너무 징그럽죠. 이 이야기를 그래서 21절을 보면 눈이 손들어 쓸데없다. 눈이 손들어 쓸데없대. 그러면 눈에 뭐 들어갔을 때 뭘로 닦아? 그럼 뭘로 닦아? 그거를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22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22절.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이 얘기는 뭐냐면은 싹 봤을 때는 심장도 물컹물컹 막 간도 뭐 이렇게 했는데 뭐 잘 보이지도 않고 시꺼멓고 보기에 뭐 이런 강한 이런 거 허벅지 이런 거랑 다르잖아. 네. 생긴 거 다 다르잖아. 네. 근데 우리한테 요긴하잖아. 네. 심장 없으면 5분? 죽지. 5분만 안 뛰어도 끝나잖아. 5분? 의사가 아니라서. 그래서 보이는 것만 판단하면 안 되는 거야. 자, 23절을 보면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는. 이게 무슨 얘기? 어렵잖아. 뭐냐면 안에 오장육부가 있어. 얘네를 갈빗대가 다 받쳐주잖아. 이게 기가 막히지 않아요? 네. 얘네 아무것도 없잖아? 네. 그냥 공격받고 잘못될 수 있단 말이야. 맞아. 세상에 우리 몸의 전체적인 비밀을 사도 바울이 여기다 쓰면서 각자의 지체들이 서로 질투하지 말고 서로의 은사를 존중해야 된다는 걸 이 12장에 쓴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24절.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신다고. 우리 몸은요 서로 질투 안 해요. 봐봐요. 오른손이야.
오른손이 왼손을 엄청 질투해. 너 필요 없어! 근데 오른손이 너무 가려운 거야. 오른손이 오른손을 어떻게 긁어? 야, 어떻게 긁어? 야, 그거야, 씨! 내가 이것 때문에 해봤다니까, 집에서. 여기가 가려운 거야. 오른손, 왼손 필요 없어, 이씨. 가, 이씨. 이빨을 갖고 가리면 돼. 얘가 이빨을 싫어한다니까. 필요 없대잖아. 눈이 필요 없고. 얘는 다 필요 없어. 다 필요 없어. 나밖에 없어. 내게 최고야! 이러면 얘는 아이 가려워. 아이 가려워. 이렇게 그 얘기를 써본 거예요. 이렇게 쉽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25절.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다. 26절. 한 지체가 고통을 받아요. 그럼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그잖아. 무슨 얘기했냐면 새벽에 일어나서 화장실 가는 거야. 문에 꽉 부딪혔어. 그럼 어때? 그래서 브레이크 댄스가 있잖아요. 이 모든 게 막 식은땀 나잖아. 뭔지 알죠, 엄마? 이거라는 거야. 교회가 이거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버트 그러나 고린도 교회가 그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28절 보면 교회에 하나님은 몇 지체를 세우셨어요. 이제 교회로 들어갑니다. 어떤 게 있냐면요. 사도, 선지자, 교사, 능력 있는 자, 병 고치는 사람, 돕는 것, 각종 방언. 모두 다 사도야. 모두 다 교사야. 다 조혜련이야. 서로 가르치려. 뭐 오디오 물려요. 이런 것처럼 모두 교사일 수 없고 맞아요. 모두 병 고치는 사람만 있으면은 기도는 누가 하냐고. 누가 섬기냐고. 그잖아요. 그래서 다 다르고 다 그것도 소중하다. 중보가 있고. 그러면서 3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거 약간 무슨 있어? 더욱 큰 은사? 저기요. 은사 똑같단 말이야. 내용만 다르다면요. 그럼 이거는 모순이냐? No! 여기에서의 더욱 큰 은사는 뭐냐면 내가 더 뛰어난 은사가 아니라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는 그 은사를 더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 깊이 있는 이야기예요. 이게 바로 다음 장에 대한 예고편을 해놨잖아. 사랑. 나는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자, 이제 보입니다. 13장으로 갑니다. 13장 사랑장 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하면서 사랑을 쫙 표현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의 이 이야기를 왜 했냐면 이때 우상이 엄청 많은데 거기서 깡깡깡깡깡깡깡깡깡깡 이 시끄러운 이런 것들로 가득했단 말이야. 그랬구나. 그렇게 구별 못하는 시끄러운 소리 같을 것이다. 그래서 사랑이 포인트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언 능력이 있어. 다 예언을 해. 그리고 모든 비밀을 알고 있고 지식이 있고 어느 믿음까지 있냐면 산을 여기 있는 산을 백두산을 여기 근처 북한산 옆으로 옮기는 그럴 만한 믿음인 거예요. 그런데 사랑이 없잖아. 그럼 하나님이 You are nothing. 너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영원하네. 근데 이 사랑을 보니까 해서는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썼고 그리고 해야 되는 것을 썼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구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좋아요. 자, 해서는 안 되는 것이요. 시기하는 거, 자랑하는 거, 교만, 무례한 거, 자기의 유익만 생각하는 거, 승질내는 거, 악한 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사랑은 이것을 안 한다라고 정의를 했어요. 네. 그렇다면 자, 우리가 해야 될 사랑을 사도 바울이 써놨어요. 일단 첫 번째가요. 오래 참는 거래요. 그 다음에 온유해야 된대요. 온유. 그 다음에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 사랑이래요. 이 진리는 뭐예요? 그건 말씀이에요. 맞아요. 근데 나는 여기에서 최복순 씨를 떠올렸어요. 하나님 말씀을 읽는 이것이 너무도 기쁘고 좋아서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이것을 놓칠 수 없다고.
그러니까 엄마가 이 사랑장에 진리와 함께 기뻐하다를 실천하고 계시더라고요. 와, 그리고 또 참는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요. 견디고 믿고 이런 것을 사랑장에 썼어요. 이것을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와. 복순이는 해봐요. 복순이는 60년 동안 참아왔고 그리고 복순이는 진리와 함께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 다음에 소양은 소양이는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진짜 내가 다 못하는. 눈물 나. 소양이는 모든 것을 참으며 소양이는 모든 것을 믿으며 소양이는 모든 것을 바라며 소양이는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 이렇게 이름을 넣어서 여러분 해보면 어떨까요? 진짜 해야 될 것에 대해서 묵상을 많이 하는 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 사랑장은 그렇게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쓴 사랑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에너지, 곧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 같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께 묻고 말씀 읽고 또 찬양하며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곧 이 사랑장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 계속 이야기가 이어갑니다. 살다 보면 자 예언도 방언도 지식도 다 패한다. 우리가 또 다 아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알고 예언을 하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다 모르잖아요. 다 모르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무엇을 사도 바울이 쓰냐면 10절에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여진다는. 온전한 것이 온다는 것은 예수님이 곧 이제 재림하실 때 세상의 끝이 올 때 그 종말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는 완전하여 지리라는 거죠. 아멘. 그리고 왜 어릴 때는 배고프면 뭐 엄마가 뭐 상황이 어떻다 졸려도 그냥 울잖아요. 네. 그렇게 했지만 장성하면 어린아이 일을 버리잖아요. 맞아요. 지금 뭐 점심 안 드셨다고 배고파! 고린도전서 뭐도 못하겠어 이렇게 안 하잖아.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발 지금 내가 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잘 들어라. 그리고 12절에 거울로 희미하게 지금은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이 고린도에 동이 많이 났어요. 그래서 거울을 이제 많이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거울은 잘 안 보여. 이렇게 희미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에는 다시 얘기하는 거야. 재림 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볼 것이라고.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부분적으로 아는 거지만 그때 곧 재림 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된다. 그러니까 지금 너네가 다 안다고 하지만 생각하지 마라. 너의 은사에 대해서도 그리고 하나님의 깊은 뜻에 대해서도 다 모르니 이 사랑을 가져라, 아멘. 품어라.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거죠. 근데 사실은 각자가 아니에요. 믿음도 사랑 안에서, 맞아요. 소망도 사랑 안에서, 맞아요. 그 사랑 안에서 갖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서 14장 1절을 봅니다.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자, 이제 봐봐.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게 12장에 뭔 얘기했어? 은사. 은사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 13장에 뭐 얘기했어? 사랑에 대해서 얘기했잖아. 자, 이제 다 준비됐어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얘기하려는 걸 하는 거야. 예언을 사모해라. 자, 여기서 예언이 뭘까요? 어떤 사람이 이럴 것 같아요? 갑자기 또 올랐어. 미래가 보여. 너는 이렇게 될 거야. 내가 예언해 줄게. 그런 거 많이 하잖아. 사주팔자가 어떻고 이런 것에 대한 예언이 아니라 한자입니다. 예언, 맡길 예입니다. 아, 맞길이에요? 하나님이 이 사람한테 맡긴 거예요. 그리고 이때는요 신약이 없었어요. 그쵸. 예, 이런 책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2절에 써 있는 거예요. 방언은 하나님께 한다.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대화잖아요. 그 알지 못하는 소리, 천사의 방언을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맞아요. 듣는 사람이. 맞아요. but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사람은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듣는 사람도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왜 이야기를 하냐면 문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시끄럽게 사람들이 질서를 지키지 않고 방언을 하는 거예요. 방언을 각자 세게 하잖아요. 왜냐면 이런 얘기하면 그렇지만 처음 제가 교회 가서 새벽 기도 어떤 때 한번 갔다가 2분 만에 나온 적이 있거든요. 난 방언을 못 하는데 기도가 안 되는 거야. 그분들은 너무도 진지하게 하나님을 1대1로 만나고 있지만 그거를 모르는 사람은 갔다가 그 소리밖에 안 들려요. 시끄러워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14장에 6절에 내가는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요. 내가 너네 고린도에 갔어. 그리고 너희한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방언으로 했어. 블라블라블라블라 이렇게 했어. 그럼 너네가 알아들었겠냐? 못 알아듣지? 이 이야기를 써놨어요. 피리 검은 고등 소리가 이 분별이 안 돼. 피리는 삐릴릴릴릴릴 검은 거는 땡똥똥똥똥 이런데 검은 거가 필릴릴릴 이렇게 하면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전투를 나가야 되는데 뿌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팔 소리가 피치네. 전투를 안 해요. 나가는 거야 이렇게 되지 않겠냐. 분명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혀로서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를 하면은 허공에 말하는 것과 같다. 쓸데없는 거다. 그러면서 13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방언을 하면 네. 통역하기를 기도해라. 통역을 붙여라.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할 거면 시끄러우니 피해라. 그래서 혼자 골방에 있어. 네. 1대1로 하나님 만날 때 그때 방언을 써라. 14절을 보면요.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건 뭐냐면요. 여기서 인 거예요. 1시간, 10시간 기도를 했어. 그러니까 막 눈물 나고 막 뜨고 막 방언을 막 해. 그리고 집에 돌아올 때는 나 무슨 기도했지?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경험이 있으시구나. 그래서 여러분 봐봐요. 15절 보면은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여기에 마음이 가야 된다는 건 뭐냐면은 이성이 깨어서 네. 기도를 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네.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사도 바울 너는 방언 못하나 보지. 아니요. 18절에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 방언 진짜 잘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걸 썼어요. 19절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알려주는 것이 1만 마디 방언보다 낫다. 이 말이 아까 그 말이에요. 예언, 곧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한테 전해주는 것. 그것이 1만 마디 방언보다 낫다라는 거죠. (33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자, 이거 이제 오해가 되어서 이것도 좀 풀어줘야 될 건데.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은 2000년 전에요. 네. 이때는 여자들이 네. 이 성령 충만을 받아가지고 방언을 하면서 막 뜨우니까 할렐루야, 그러면서 막 이렇게 그거는 아니에요 가르치고 막 이러니까 제발 여자들아 잠잠해라.
그리고 여기 뭐라고 썼냐면 네. 진짜 궁금한 게 있으면 집에 가서 남편한테 물어봐라라고. 아.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는 게 소양 조용히 해. 너 교회 오면 조용히 하라고. 이게 아니라 이 시대에 맞춰서 너무 여자분들이 분쟁을 시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좀 남편하고 가서 좀 여쭤보고 그래도 궁금한 게 있으면은 다시 교회에 오세요. 이렇게 컨트롤 시킨 거죠. 자, 그러면 39절, 네. 40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중요해서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다음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건 예언하기를 더 사모하고 그 다음에 방언도 금하지 말라고 하잖아. 그래서 방언을 금한 게 아니에요. 맞아요. 질서 있게. 마지막에 얘기잖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라. 근데 이걸 진짜 정리를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정리를 잘했어요. 네. 자, 이제 15장 갑니다. 자, 무슨 일이 또 있었을까? 자, 이 다 저기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생긴 거에 대해서 답을 주는 거예요. 네. 자, 다음 뭡니까? 저기요. 뭡니까? 그리스도 부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여기는 헬라 문화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 몸은 다 필요 없다. 그 속에서 예수를 전하고 예수가 3일 뒤에 부활했다고 당연히 복음을 전했겠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떠났는데 이러한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부활에 대해서는 비웃었거든. 야, 부활이 어딨어 장난해 하면서 흐려놓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확실하게 얘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부활 신앙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15장 3절을 보면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했다. 그것을 누가 봤냐면 얘기를 할게요. 처음에 개바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12제자. 12제자는 사실은 가룟 유다는 아웃했잖아요. 네네네. 근데 마띠아가 들어갔죠. 네, 맞아요. 마띠아는 예수님을 봤어요, 못 봤어요? 봤어요. 봤어요. 왜냐면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우라고 사도행전 1장 22절에 써 있거든. 그래서 마띠아가 뽑힌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 사람이야. 네, 마띠아도. 그다음에 500명도 봤죠. 야고보 등 다 예수님을 본 사람. 뭘 봤다고? 부활한 걸 봤다고요. 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누구? 거의 팔싹동이 같은. 이거는 진짜 8개월 만에 사도 바울이 태어났다는 게 아니라 완성되지 못한. 왜?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네. 거기에 앞장섰잖아요. 네. 그러면서 9절에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 칭함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자, 10절 함께 읽습니다. 10절 너무 중요해서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나 된 것은 내가 한 게 아니야. 뭐 사도 바울이 가면서 어떻게 예수님 나타나 보세요 이렇게 안 했잖아. 네. 사울아 하면서 예수님 직접 하나님의 은혜로 해내셨잖아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했잖아.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수고했으나. 진짜 고린도 후서 보잖아요. 떼짱으로 맞고 바다에 어떤 막 나오겠지만 너무너무 수고를 많이 했으나 그러나 이거를 생색내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자, 쭉 갑니다. 어떤 자들이 부활이 없다 한다. 그러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 부활이 없다는데. 맞아. 자, 그럼요. 발표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거 헛겁니다. 믿음 헛거예요.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 이 세상 삶뿐이야? 그럼 너는 너무 불쌍. 왜 그러고 사냐? 그러니까. 왜 참어? 왜 참아? 왜 참어? 왜 두드러 맞아? 버트!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 거예요. 순서는 이렇습니다. 23절에 써 있어요. 자, 먼저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죠? 네. 뭐예요? 첫 열매입니다. 네. 지저스 크라이스트가 첫 열매가 되었어요. 네. 두 번째, 땅따당 강림하세요. 땅땅따단 강림하시면 그리스도에 속한 자, 그 사람들이 다음입니다. 그 다음 뭐가 되느냐? 이제 종말 끝이 옵니다. 예수님이 그때는 모든 통치, 권세, 능력 아웃시켜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그 아버지의 나라를 완전히 회복시켜서 바치십니다. 아멘. 그런데 29절을 보면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들을 위해서 왜 세례를 받느냐 이 말을 써놨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원래 죽은 자를 위해 세례를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네, 맞아요. 근데 이때는 이 복음이 전해진 지 얼마 안 됐잖아. 네. 그런데 자기 부모가 죽은 거야.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지. 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세례를 받아준 거예요. 에? 아. 근데 사도 바울은 이것이 옳다 그르다가 포커스가 아니에요. 죽은 가족을 위해서 세례를 받은 이 행위가 그러면 부활이 없다면서 왜 세례를 받겠냐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설득하기 위해서. 그렇지. 아니 그렇다며 왜 부활이 없다며 왜 죽은 사람을 위해 세례를 받아? 끝났다며 라고 이야기하면서 30절에 본인의 이야기와 그 다음에 사도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부활이 없는데 왜 우리가 위험을 감당을 하냐. 31절 함께 읽어봅니다. 3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난 날마다 죽는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속지 마라. 악한 동무들에게. 악한 동무들은 뭐예요? 야 부활이 없어. 야 마셔. 이러다가 한 세상 가는 거지. 이런 친구도 많잖아. 그 악한 동무들한테 속지 마라. 너 이따 자고 일어나면 우리가 또 삶이 있듯이. 맞아. 그래서 그 사람들 따라가면 안 된다라고. 자, 이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을 하는 거 손을 들고 이제 기자회견입니다. 자, 최 목사님입니다. 질문 있으세요? 예. 예. 제가 네. 천국에 가면 네. 어떤 식으로 가는지 궁금합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다시 살아나는지 그리고 어떤 몸으로 오는지. 자, 씨를 얘기합니다. 씨. 사과 씨라고 할게요. 사과 씨가 땅에 묻혀야 사과 나무가 나죠. 네, 싹이 터가지고. 싹이 터가지고. 네. 그러면 땅을 파보면 씨는 어떻게 됐어요? 사라졌겠죠. 다 사라져. 아. 썩어야 돼요. 아. 그런 거예요. 그런데 뭘 얘기를 하냐면 37절에 뿌리는 것이, 그러니까 씨가 뿌리는 것이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게 아니다라는. 이게 뭐냐면 사과를 갖고 싶어요. 사과나무. 그래서 사과를 넣어. 그러면 안 되지. 그럼 그렇게 해서 나무가 안 나지. 그렇지. 씨를 심어야 씨를. 그렇듯이 육신의 몸이 이제 썩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고 나서 부활을 할 거잖아요. 그런데 부활했을 때 그 영의 몸은 다른 거죠. 우리가 정의하는 뭐 이렇게 예수님 승천하시던데 올라가다가 그 구름 있는데 거기 엄청 추운데 이런 생각을 하잖아.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영의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몸이 아닌 거죠. 그러면 죽으면 어떻게 내 몸은 다 사라지는 겁니까? 엄마 죽어서 부활을 하셨는데요. 엄마 허리 지금 철심 6개 박았지? 그 몸으로 부활을 해. 원해 안 원해? 싫지? 그러니까 그거 고집하지 말라 이거야. 몰라 어떠한 네, 몸을 형체로 나올지. 형체로 나올지 모르죠. 네.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15장의 비밀을 숨겨놓은 거예요. 자, 45절에 아담은 생명의 존재다. 하나님이 생기를 숨을 훅 불어서 살아있는 생명이 됐잖아요. 마지막에 아담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다. 그렇게 속한 자죠. 근데 하늘에 속한 자들은
하늘에 속한 이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을 거다. 51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네. 이 말이 비밀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이제 비밀 얘기한다. 네. 후 하고 이 나팔을 분다라는 것은 재림의 신호예요. 그때 어떻게 되냐면은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요. 그리고 우리도 변화됩니다. 예수님께서 뭐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내가 한 60대였을 때 오실 수도 있잖아요. 그때 우리도 여기 있다가 변화돼요. 부활의 몸으로. 아멘입니다. 자, 58절을 읽으면서 네. 15장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58절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아멘. 항상 여러분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지금 사는 이 삶은 목적일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모든 걸 거실 필요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목표 아시죠? 아멘. 진짜 아멘. 끝까지 하나님과 멋지게 살아가는 그 천국을 우리는 소망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자, 16장 고린도 교인들에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연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연보는 구제 헌금이거든요. 왜냐하면 너무도 예루살렘 이쪽이 지금 힘들어요. 재난이 있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거를 모아 놓아라. 그런데 사도 바울이 너무 대단한 게 본인이 그거를 챙겨서 가져가는 일을 안 합니다. 16장 3절을 보면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그러니까 오해 사는 일은 절대 절대 안 하지 않아요. 하시는구나. 그리고 내가 그들하고 함께 가는 일이 합당하면은 같이 갈 수도 있다. 하지만 돈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겠다. 육 절 겨울을 지낼 듯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왜냐하면 이쪽이 겨울에는요 배도 안 다니고 너무너무 힘드니까 그때 이제 고린도에서 머물면서 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사도 바울이 절대 결정하지 않습니다. 모든 길을 사도 바울은 주께 물어요. 7절에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이후에 어떤 일이 있냐면 3개월을 고린도에 있습니다. 이 고린도 힘든 곳에서 3개월을 머물면서 주님이 머물라고 해서 사도 바울이 머물렀을 때 로마서를 씁니다. 정말 신약의 진술을 그랬구나. 이 혼탁한 고린도에서 와. 로마서 16장을 써내는 일을 하게 되죠. 아, 소름 돋아. 8절을 보면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하면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이게 뭐냐면 지금 문이 활짝 열렸어. 믿겠다는 사람도 엄청 많은 거예요. 그렇죠. 그럼에도 반대 죽이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다는 그거 신경 안 써요. 우리는 이러면 이제는 이걸 도망가야겠구나. 할렐루야다 하고 가는데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에 머뭅니다. 10절에서 12절은 디모데와 아볼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디모데를 고린도에 보냈는데 디모데는 사실은 좀 신실하지만 MBTI가 심하게 I거든요. 그래서 상처를 엄청 받아가지고 세니까 고린도 가이씨 이렇게 하고 막 틀렸어. 그러니까 디모데한테 잘해줘라. 이렇게 당부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썼냐면 그도 주의 일을 힘쓰는 자다. 아이고. 제발 모대에게 잘해줘라. 모대에게. 아이고. 그리고 아볼로가 원래 여기 거의 뭐 이렇게 뭐 말씀을 전하는. 거의 담당 목사님처럼 갔잖아. 네네네. 근데 뜨거워라 하고 도망 나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무 심했구나. 아볼로파, 개바파, 바울파 해갖고 나 여기 못 있겠다 해서 아볼로는 지금 어디냐면 에베소에 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사도 바울이 물어본 거야. 아볼로 갈래?
안 간대. 지금은 갈 마음이 전혀 없다고 한다. 이거 12절에 써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문안 인사를 하는데요. 네. 스데바나 이 사람이 지금 그 내용을 들고 온 거란 말이죠. 아.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라고 지금 보세요. 그죠? 18절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라고. 근데 스데바나를 챙긴 이유는 이 사람이 이 아가야 지방 여기에서의 첫 열매였어요. 처음 예수를 믿고 그렇게 된 거라 너무 소중하게 생각을 했죠. 그리고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궁금해할 거 아니야. 왜냐면 고린도에 있다가 에베소로 간 그쵸, 부부들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한다라고 하면서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마라나타. 마라나타라는 것은 아람어인데요. 네.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에도 네. 쓰여 맨 있는 마지막 말. 재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곧 사도 바울이 우리 고린도 교인들한테 쭉 브리핑한 지금 이렇게 혼탁하고 너무 힘든데 예수께서 오셔서 다 정리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주세요. 그때 나도 정말 이 모든 것을 벗고 네. 하나님 나라로 가는 네. 멋진 멤버가 되잖아요. 아멘. 그것을 우리도 꿈꿔야 되고 아멘. 그리고 이 시대에 살아간 고린도 교인들 또 사도 바울도 꿈꿨던 이야기입니다.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예!